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1057면에 있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먹으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는 것,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은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눈, 우리의 동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하지요. 우리 인간의 동공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공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동공이 팽창하지요. 반면에 뭔가 불쾌한 일을 경험하거나 또 뭔가 걱정된 일이 있을 적에는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고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한테 은근한 눈빛을 보내지만 그 사람의 동공이 수축되어 있다라면 아마도 그의 그 눈빛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얼굴에 미소라는 것, 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이 진짜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를 짓는데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으로만 길게 늘어진다라면 저 사람이 정말로 좋아서 웃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의 코는 그 사람의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코가 밑으로 땅바닥으로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범죄자들을 검사나 경찰이 신문하거나 이제 조서를 작성할 때 보면 처음에 조서실에 들어갈 때 범죄자들의 코는 위 하늘을 꽃에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가 이어지다 보면 점점점 범죄자들의 코가 땅으로 아래로 향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코, 자신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방 밖으로 나갈 때 이렇게 문을 열면서 만일 그 사람의 다리가 휘청거린다라면 아마도 이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염려되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통계적인 것들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던 어느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의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뭔가 우리 부부 생활에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승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그래서 그 남편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정성을 다해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점점점 관계가 좋아지고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 그때 그 서로 신뢰하며 더 깊이 사랑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스승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을 때 이 스승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아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게. 아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 보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 겉으로 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된다. 또 단순히 말만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구체적인 순종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안다. 아마도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에는 잘 듣고 이해하며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된 그러한 의미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성경의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시지 않습니까?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 그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수 이후에 앞으로는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약속의 증거로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곳곳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 우리가 그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이 비유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적에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그 잃은 아들, 돌아온 아들, 탕자처럼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잃었다 찾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 오는 것을 보며 불이 나게 달려가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언제 올지 모를 아무런 기약이 없는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며 저 길가 어딘가에 서서 저 끝을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서서 기다렸기에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다림의 사랑,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끝까지 받아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어두움의 화가라고 잘 알려진 렘브란트를 아마 아시지요? 그는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의 그림 중에 예수님의 비유를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림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잃은 아들, 아버지에게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두 신발이 다 벗겨져 있죠. 그의 왼발은 벗겨진 채로 아주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발에는 신발이 반쯤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린 아들,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그의 머리는 다 잘려서 삭발인 상태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아들,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잃었다 찾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아들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아주 희미하게 그렸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느라 아마 눈물이 다 녹아내렸는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의 눈을 그는 희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의 눈, 초점이 없는 노인의 눈, 우리를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눈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려진 두 손, 그의 왼손은 아주 힘줄이 곧게 보이는 아주 우락부락한 남자의 손으로 그렸고, 또 그의 오른손은 아주 매끈한 여인의 손으로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 그는 젊어서부터 화가로 크게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수많은 가족의 어려움들을 겪는 그러한 어려운 인생을 살기도 했지요. 그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그가 죽기 한 해 전부터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그린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았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죄악이 가득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계속 기다리고
또 때로는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하던 그러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그러한 악행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지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리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용서할 이유를 찾기 위해 그렇게 분주하시는 하나님, 뭔가 하나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그 하나 잘한 일 갖고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 본문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 심판을 결정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겁도 없이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분이 정의롭지 못하게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려는 부당한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간구가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아마 기도하는 순간마다 아브라함 마음의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10명만 이 성에 의인이 있다라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명이 아니죠.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리라. 한 명만 있어도, 그것도 이방인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이곳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을 수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이 성을 구할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신과 한 마음인 사람을 찾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정의를 알고 끝인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알 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해 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에 대해 지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의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겠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분명 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들이 안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은 엉뚱한 말이고 그들의 행동도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들이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하게 될 것이다. 사자가, 이리가, 표범이 이 민족 백성들을 찢어 죽일 것이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복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참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는 온전치 못한 그러한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온 지면의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도 죄와 허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던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괴수 중에 괴수라 고백할 정도의 악을 행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두 다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지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죄와 또 부족함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며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황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우고 그곳에 그가 쓰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진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술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술독은요, 평소 때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술독에 물이 반쯤 차면, 술이 반쯤 차면 똑바로 세워졌다가 술독에 술이 가득 차면 다시 기울어지는 아주 신기한 술독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이 이상한 술독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자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술독의 용도에 대해서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와서 그 술독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그러자 공자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면서 아주 좋아하며 제자들한테 그 술독에다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울어져 있던 이 술병이 물을 반쯤 채우자 똑바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꽉 채우자 완전히 또 다시 기울어지는 이 관리자의 그 말 그대로 이 술독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공자 그것을 가리키며 제자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잘 보았느냐? 공부도 이와 같아서 다 배웠다고 교만을 떠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면 안 된다. 교훈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공자 이 술독과 똑같은 모양의 병을 만들어서 자신이 항상 앉던 의자 오른편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차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술독을 보며 항상 경계했다고 합니다. 이 술독의 이름이 여러분 많이 쓰는 좌우명, 좌우명. 우리가 평생의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글을 써두는 좌우명의 유래가 바로 여기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살피고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것 아닙니다.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 내가 똑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좌우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로버트 스미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신앙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목사님, 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마루 둘레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부터 먼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드디어 신앙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 안에 그려진,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의 부흥이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이어지게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거기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먼저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향해 흘러넘치게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한 사람을 찾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그 마음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내가 그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될 때 나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어지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구한다라면 먼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내가 그 한 사람이라는 것, 복음을 아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부터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받아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